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통은 마음먹은 게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그 행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작심삼일,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은 날들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록한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또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마음이 뜨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들과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우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깜빡하고 빵을 챙겨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자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17절의 말씀처럼 떡이 없음으로 인해 왜 깨닫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시는 것에 꾸짖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꾸짖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며 있었던 일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의 그 능력을 보이셨고, 세상의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말씀이 아닌 눈으로 보게 제자들에게 행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현실에 있는 그 빵 한 덩이의 상황에 우왕좌왕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뒤돌아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그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며 뒤돌아서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혼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벳세다의 눈먼 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먼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 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자 눈먼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이지만 나무가 다니는 것처럼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손을 얹어서 눈을 회복시키시니 그때 눈먼 자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벳세다 눈먼 자와 똑같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2번 손을 얹으신 것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멀어져 있는 영적인 눈을 완전히 뜰 수 있도록 몇 번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뜰 수 있도록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먼 영혼을, 눈 멀어가는 영혼에 손을 얹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결심을 원하시고, 그 결심이 무너졌을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손길로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작심 3주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오늘은 1월 22일 2024년 새해 기도 제목을 적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지 3주가 지난 첫날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다시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으며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